나의 간증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겠다.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간증거리가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없으면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시켜서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이 되도록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를 써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가? 나와 전혀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방인에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1차, 2차, 3차 선교를 가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사람 잡아오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에 바울이 했던, 지금 바울이 한 3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동역자 베니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부임해 온 총독 베스도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도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 죽는데 내가 증인이 되었고 내 앞에 스데반이 옷이 있었고 누가 봐도 내가 스데반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 그는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 지내진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가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봤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사기꾼 같은 저 사람들,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저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았던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만나주십니다. 그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면 소리가 들리는지라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이 죽어있으면 말도 못해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못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불러줍니다.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알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아,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했던 그 예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 그 예수, 만나보고 나니까 지식을 초월한 예수,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모든 감각을 초월했던 그 예수,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잡아 죽였던 스데반, 자기가 체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준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경험한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 만나줬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2가지 하라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말도 못하는 우상입니까? 찾아오지도 않는, 그냥 못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평생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런 우상입니까?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알아듣도록 말씀도 하시고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낯선 이방인이든 이미 알고 있었던 회당이든 어디든 가면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나요? 가이사라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니게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도 내가 예수는 살아있다고 전하기 위하여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로 하면 알아듣고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주적인 일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신 예수님, 내게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부천 나눔과 기쁨 목사님들이 저 포천을 갔습니다. 무슨 수목원이 있는데 갔다 오신 분이 거기를 가자고 추천해서 갔습니다.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한 달 전에는 꽃이 엄청나게 만발해 있었답니다.
한 달 지난 후에 가니까 꽃이 없습니다. 그 꽃 보고도 좋아가지고 거기 가자고 추천하는데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만 먹고 와도 거기 음식 좋더라고 자랑도 합니다. 멋진 영화 한 프로 보면 그 영화 보라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그랜드 캐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다. 그것을 만드신 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이 힘있게 말하는 것은 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베니게, 벨릭스, 베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압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이런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23절도 가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살아서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믿지 못했던 예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바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네가 본 일, 장차 나타낼 일, 그 16절에서 그랬죠? 네가 나를 본 일, 종으로 증인으로 너 살아야 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 너는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너는 살아야 돼. 소위 빼박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한 번만 경험해도 평생을 감격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맥이 풀려 있을까요? 만난 증거가 없습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든지 신앙은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결단. 되는 대로 살면 신앙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종으로 쓰시고 증인으로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나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예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해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눈 뜨고 있는데 바울도 눈 뜨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봐야 할 것을 못 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너 눈 떴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지. 그게 눈 뜬 거야. 육신의 눈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볼 수 있는 눈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춰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죄사함 얻어도 감사한데 거기다 하나님 보너스를 주신답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셔서 종으로 살게 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기업으로 상급까지 주신다는데 이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쫙 다시 설명합니다. 한 번 간증했을 때 하고 두 번 간증했을 때, 세 번 간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꾸며낸 간증은 부풀립니다. 자꾸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부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더 심플해집니다. 더 집약적으로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몇 시간씩 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길게 해야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오전에 오래간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한 1시간 정도. 그런 가운데 이미숙 집사가 교회에 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감격스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도와줍니까? 종된 사람을 돕습니다. 증인된 사람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높고 낮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아시냐고. 모른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니까 들어봐 주실랍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 믿음도 뜨거워집니다. 내 믿음도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의 눈이 떠서 못 본 것이 보여집니다. 몰랐던 것이 알아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죄사함도 받고 나에게도 상급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증인, 종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영향력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